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입니다. 187쪽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여 증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두 개 실수를 했는데 매 보던 성경 아볼로 브리스길라를 보면서 이게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또 언지를 해주셔서 쉽게 넘어갔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이 빌립보지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유럽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세웠는데 또 제가 보니까 빌립보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혼났습니다. 세월 가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전도사님도 간혹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는 것, 그런 많은 것 중에 세부 가보셨어요? 세부 한 번도 못 가는데 죽는 건 여러 번 봅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디로 돌아갔을까? 그 돌아간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로 돌아갔을까?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고 이러니까 그냥 편안히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죽는 과정에 대한 걸 이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그 죽음을 거쳐서 빠져나가는 그 마음, 그 고통,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다. 자연인들 보면은 산에 가서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뭐 또 부모 아내 또 옆에다가 묘 해놓고 지키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이 나온 바가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 어디서 나왔어요? 나온 바 본향. 에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나온 바 본향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제 말을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삶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LA로 갑니다. 그러면은 항로를 미리 정해 놓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한치 흐틀림이 없이 일자로 그대로 이렇게 가겠어요? 이런 비행기는 없어요. 세상의 인류 조종사도 절대로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류, 기압 이런 변동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 길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면은 아이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지는 않죠.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실제 원래 세워놨던 경로하고 일치되는 지점은 몇 %가 안 된답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도 굉장히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수를 하면서 내가 오차 범위에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막 가끔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치하는 점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많이 했죠. 또 바울도 또 삶을 보면은 깨끗하고 바르게 갔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고 하며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고 하는 요 나온 바 본향이라고 하는 그 에덴, 새 예루살렘, 여기에다가 항상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출발을 하더라도 내가 속초 어디에 가겠다, 내가 LA를 가겠다, 아니면은 저쪽에 뉴욕을 가겠다 정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뭔가 출발 전에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녔으니까 이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거기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더 좋을까. 최희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아마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했던 그 노래를 아마 보통 가수들이 취입을 하기 위해서는 2000번, 3000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생 동안 가수 생활을 했으니까 그 노래를 몇 번을 불렀겠어요? 아마 몇만 번 불렀을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몇십만 번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도 판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사법고시를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양반이 입술로 인생은 나그네 길, 이걸 수없이 불렀으니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남의 진리를 알고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 나온 바 본향, 더 나은 본향, 여기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숙제는 뭐예요? 더 나은 본향, 나온 바 본향이 어딘가 찾아가지고 돌아와라.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할 때 그 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내는 숙제만이 있지만 사실은 학교에서 내는 그 숙제할 때 이렇게 이게 민간 머리인가 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사람 인변을 쓰면서 요 안에 일백자를 써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 온 세상, 우주 만물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머무는 여기에서 해야 될 문제가 뭔가 라고 하는 걸 숙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진짜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인생은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한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기업의 사장이 될지, 아니면 쫄딱 망할지, 거지같이 살을지, 이건 다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단 하나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죽음 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살면서 숙제의 개념은 특별히 내가 죽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된다. 근데 저도 돌아보니 젊어서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손자에게 꽂히는가 봐요. 자기가 못한 거를 또 다른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보여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바른 성도가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늙어서 혹 정신이 없을지라도 그때는 마음속에 새겼으니까 관계는 없겠죠. 내가 가는 곳이 저기다 라고 하는 더 나은 본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걸 바르게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어느 소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바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중세 유럽의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인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국제 교역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페카토 모르탈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개념이 돼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것. 기업가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하죠.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도 다 굶주립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3번을 딱 써가지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부모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자기 할 바를 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참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찾아내야지 됩니다. 또 하나 신문 기사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를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겠다. 뭐 총 쏘지 마. 근데 과연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누가 길거리에서 때려도 그냥 맞고 있을래? 끝까지? 아마 그때는 아마 싸울 거예요. 그런데 단지 병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총 안 들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언젠가 아마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 좋다. 그래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 안 간 거를 무죄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무죄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라라고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침례 세례를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침례 세례를 언제 받겠느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관이 봐도 말이 모태신앙이면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세례, 침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라고 하며 교회의 형제 자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그 의식이 세례요 할례인데 이 사람은 아직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을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양심에 의해서 그 마음의 내면에 의해서 양심적 거부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돌려보낸 거예요. 그럼 법관이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 못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만 그걸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건을 왜 귀하게 봤냐면은 그 내면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한 사건이다. 만약 이 사건을 여러분들 입장에 한번 대비해 놓고 한번 봐보세요. 내가 입술로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많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것.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판결을 계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애적 행위에 의해서만 받은 거예요. 마음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와 과정을 놓고 결과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없는 결과, 결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과정을 올바로 알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있고 안이 있고 밖이 있습니다. 내적이 있고 외적이 있어요. 송축골 가마라고 하는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해서 또 뭐 이렇게 재판을 또 받는다고 그럽니다. 안 팔린 고기를 묵은 고기를 소주에다가 빨아가지고 새로 사용을 했다고 그러죠. 아마 유명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송축골 가마라고 하는 것만 보고서 들어가 보니 우리는 쏟고 먹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 거예요? 깨끗하고 싱싱하고 고기 잡은 지 며칠 이내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빨았었다. 만약에 이제 그 송축골 가마가 앞으로 제대로 회복하려면은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집도 그랬어요.
설렁탕집입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됐어요. 뽀얀 사골 국물을 내가지고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장사가 오늘 잘 되다 보니까 손님이 하루에 더 많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그 파우더 비슷한 분유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넣어서 국물은 뽀얗죠. 근데 입술이 귀가 입술이 음식의 맛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듯이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이 망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면 어떤 모습이 될 건가? 사람은 혹 10년, 20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속은 썩은 거, 부패한 거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에 대한 예가 나오더라고요. 그 자본론을 쓴 사람이 노동자도 예를 들면 지금 최저임금과 같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인격을 받고 이렇게 하며 살아야지 된다라고 쓴 그 독일의 학자가 자본론을 쓰면서 자기 집에서는 일평생 월급 한 번 안 주고 부려먹은 가정부가 있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해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사람이다.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했는데 집안에는 숨겨놓은 노예가 80명이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또 유명한 것이 I have dream입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자녀와 또 집 주인의 자녀가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그 필라델피아인가 어디서 그 연성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에서는 못된 짓을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흑인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불편해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FBI가 조사를 한 거예요. 전화 도청도 하고 첩보를 보내갖고 해보고 그랬더니 이게 아름답지 못한 남녀 관계의 파티를 열고 성직자 리더십을 개최해놓고 그날 밤에는 동성애 비슷한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참가했던 사람들이 구역질이 나서 도망 나왔다. 이런 어떤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과 밖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실, 성수, 페르소나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페르소나가 퍼스널이 돼서 그것이 퍼스널리티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애적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지만은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분명히 겉모습이 있긴 있어요. 이게 꾸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력이라는 의미도 들어가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재주도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속 사람이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바르야죠. 그렇게 됐었을 때 뭐가 나와요? 신뢰가 나온다.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공작새하고 암탉이 한 마리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에 갖고 들어갑니다. 어떤 거 갖고 들어가고 싶어요? 암탉. 도시로 나가면은 공작새 가지고 가서 아마 필요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는 겉으로 꾸밈이냐 아니면은 진짜 알찬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다가 저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저울 눈금이 요만큼 같느냐 요만큼 같느냐 여기다가 닭을 올려놓지 말고 너를 한번 세워봐라. 너는 몇 그램이니? 너는 몇 그램이니? 예? 나는 몇 그램일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이 없어야지 됩니다. 포아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사막에 가게 되면은 포아풀이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풀 잘 모르겠네요. 요게 한 5-60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5-60cm.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식물학자들이. 어느 일부분을 땅을 파가지고 그 단면적 안에 있는 실뿌리까지 다 계산을 하니까 요 뿌리 길이가 600km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드러나는 거는 5, 60cm밖에 안 돼요. 근데 10cm, 5cm, 50cm? 근데 뿌리가 600kg예요. 5년, 10년 동안 비가 와도 이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신앙은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진짜가 있어야지 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노예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교통법규 딱지 끊길 뻔해서 사거리를 지나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과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딱지를 안 끊겼어요. 딱지를 끊겨가고 순경 이리 오세요. 왜 신호 위반했습니까? 왜 빨간불인데 들어옵니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명을 해도 잘 씨알이 안 먹힌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분이 경찰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순간 들으면은 혹시 경찰관이 성도라고 그러면은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요. 한 말이 있어요. 목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나 목사입니다는 목사의 신분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나를 바라봐라. 당신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가 차의 속도를 늦게 해서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바뀌는 순간 들어갔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빨간불쯤에 빠져나왔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라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딱지를 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심령이 어떤 건가? 가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증인은 바른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명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명성.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뭐예요? 명성입니다. 명성. 순간 명성 깨집니다. 박원순 시장 세상이 다 범죄를 해도 박 시장은 범죄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작게 크게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나왔던 거. 실제 텔레비에 무슨 프로그램에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명성이 있고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진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조합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명성은 거짓으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앵무새는 유명합니다. 말 잘합니다. 근데 앵무새는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만 해요. 남 흉내만 내지 자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승리가 먼저 돼야지 돼요.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훗날 다른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며 개인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개인관계가 먼저 되고 대인관계가 나중이에요. 근데 내 거는 안 된 상태에서 대인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매너 교육,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꾸미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적 인격, 내적 성품이라고 이야기. 애적 인격, 퍼스널리티, 내적 성품,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 사회학자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캐릭터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가면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캐릭터가 이쪽인 겁니다. 자기의 어떤 고유한 어떤 건. 그래서 거짓이 없는 성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준비가 되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또 성실해서 거짓이 없지만 그 거짓이 없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같이 단순하게 천막 깁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이 꽉 차서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게 바른 인격, 내적 성품이 아닌가.
그래서 그 거짓이 없는 것들이 점점 익어가지고 성숙하게 된 것, 숙성된 것, 이게 성숙이라는 개념. 또 성숙이 된 것은 뭔가 거짓이 없는 것들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지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되어 있기 전에 먼저 선뜻 나서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아는 만큼 실천이 되고, 그래서 속과 겉이 항상 같은 사람이 돼줘야지 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또 구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증인의 인격이 바르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대학원에 가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무슨 말 같아요? 아직도 신학대학원 가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 담배 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흔히 있더라. 그런 거 맞습니다. 또 그런 데 내에서도 아주 그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지만, 증인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하는 인격이 바르게 되고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르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상태가 점점 숙성이 돼서 성숙한 단계가 됐었을 때, 이제 너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인정받는 게 성령이 임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령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성령은 언제 임할까요? 성령은 언제 오는가요? 성령이 누구인가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세 가지 주제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냐 하면은, 사실은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고, 또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은 다윗이 성령을 통하여 또 성령이 역사하고 했던 이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언제 임하냐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 하나님 우편에 승귀 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의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가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한번 찾아봅시다. 뒤로 가셔가지고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자로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보내서 명령한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원대 복귀한 것,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고 또 누구를 보내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에베소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셨으니 라고 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있다 말씀을 하죠.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없다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었을 때, 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오냐 하면은, 사실은 사역을 다 마치신 이유, 첫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보냅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26절도 읽고 28절 읽고 두 절만 같이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용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마리아가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성자로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육체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동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제한받지 아니하는 온 세상에 편지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26절은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가르치고 3년간 배우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익어가고 그리고 숙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내셨을까?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만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모든 걸 다 해라라고 하는 명령의 시점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준비가 다 돼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프린트물을 한 장씩 나눠 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공간 복음이라고 하여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쭉 보지만 사실은 앞뒤 순서가 서로 조금씩 바뀐 경우도 있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의 학자들이 시간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연대기 성경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두란노에서 그걸 인쇄를 해낸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BC 4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죠. 왜냐하면 헤롯 제위 기간 때문에 그때 출생한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27년, 28년, 29년, 30년인데 이제 까만 표시가 있는 그 사이사이를 보면은 이게 3년간이 공간이 됩니다. 시간이 개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로 치면은 연도별로 치면은 27년 6월절 이 있는 4월달 바로 직전에 30세쯤 되더라라고 하며 광야에서 시험 받고 세례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안드레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죠. 근데 이제 이 안드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서 바로 주님을 따랐냐면은 따르지 아니했죠. 따르지 아니하고 언제 따르냐면 나중에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로 따지면 이제 두 번째 해가 되는 거고 6월절로 따진다면 이제 첫 해 이제 4월 되니까 그 4월 앞에 있는 12월경 세례자 요한 투옥 뭐 제1차 갈릴리 사역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막 이때쯤 경이 되겠죠. 연대기 성경에는 12월 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앞에 초대 사역이 나옵니다. 6월절이 지나면서 아마 6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죠. 그 줄 거는 거에 약간 간격이 있는 것은 줄 붙였으면 너무 이제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좀 띄운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전부터 가르쳤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대접의 겉만 깨끗하고 안에는 썩음이 가득했던 것. 예루살렘 성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양, 소, 염소 잡으면서 피의 제사는 드렸지만
동전 바꾸기, 또 다른 트집을 잡으며 자기들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걸 보고 성전 청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 청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청결이 제일 마지막 뒤에 보게 되면 AD 30년 4월에 있는 그 넷째 줄인가 보게 되면 성전 청결 두 번째 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한 주일날, 일요일날 입성을 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한 번 더 하십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만나고 수가성 여인도 만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수가성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비켜가지 아니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다가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순서를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년 4월이 되기 직전에 한 1월경으로 이제 봅니다. 어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근데 이때 불렀을 때는 이 앞에 불렀을 때는 베드로 이렇게 했지만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자기 생업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이적을 일으킵니다. 고기 잡았냐?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깊은 데로 갔다가 나왔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약 폭이 12km 정도가 됩니다. 12km 정도가 되는데 중간까지 가려면 6km가 되잖아요. 모타 달린 배가 아니고 노조 쓰면서 6km를 가려면 해는 정오가 되죠. 그러면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때 물이 더 미지근하고 따뜻한 쪽은 물이 얕은 물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어디로 몰려요? 물가로 몰리는 거예요. 고기는 여기 있던 고기가 밤에는 여기 있었는데 고기가 낮에는 이쪽으로 옮겨가. 그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안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걸 보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요한 깜짝 놀라죠. 이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며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한 1년쯤 뒤에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3년간 제자의 생활을 한 것 같고 또 그 28년, 29년 사이 제일 밑에 보면은 사역 3년 차 그랬는데 27년이라고 하는 걸 계산했기 때문에 3년 차지 실제는 2년 정도가 됩니다. 위에서 넷째 줄, 다섯째 줄 보면 12제자가 확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확정도 처음 시작하면서 첫 해에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약 1년쯤 거의 지나가면서 그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한 2년 정도 따라다닌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며 두 번째 해에 28년하고 29년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하죠. 6월절 명절에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로 시작이 되면서 베데스다 못에 가서 병자도 고치고 안식일도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앞에 마태복음 5, 6, 7장이 있으니까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출발하면서 바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년쯤 지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여기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는데 이 백부장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다. 내 밑에 군사가 있어서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어서 그가 나를 불러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우리 주님이 명령하면은 안 될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걸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데 얼마나 높겠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군대에서 그 1등병, 2등병, 상병 그리고 예를 들면 소위, 소령, 대령 뭐 이런 계급 가지고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며 이제는 성실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의 단계, 숙성의 단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 이제 계속해서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린 역사도 있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야유의 딸도 살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맞기 바로 직전에 29년 11월, 12월쯤 됐을 때 나사로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린 이적을 3번을 베푸셨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27년에서 28년 사이, 28년에서 29년 사이, 그리고 29년에서 30년 사이.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권을 어떻게 하면 좀 한눈에 바라보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년 차에 보면 6월절 명절이 또 요한복음 6장에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시작이 됐다가 또 6월절 명절이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6장에 사이 있는 그 5장에 있는 내용 전체가 사실은 1년 과정 중에 포함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다를 걸은 베드로, 그러면서 나는이라고 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3년차 중간쯤에 보게 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장 들어가면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했었을 때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같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중간쯤 되잖아요. 근데 연대별로 시간대별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했던 시점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6월절 몇 달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놈이 좀 말귀 좀 알아들었나 해가지고 내가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붙잡고 항변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약 3년을 따라다녔고 1년 처음에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근 2년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사실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많은 권세를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병자가 낫고 할 때 좀 제발 나도 좀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허준 그 사극 한번 봐보세요. 그 문지기가 권세가 대단합니다. 환자들이 막 몰려드는데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뭘 딱 찔러 넣어주고 순서 바꿔치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 밑에 12제자들도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좀 먼저 좀 주님 좀 만나게 해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 돼, 당신 죽으면 안 돼. 그럼 나는 배 버리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그럼 뭐 그냥 쫄딱 망하란 말이야? 닭 줍던 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야? 아마 이렇게 하며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3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 이제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도 3번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3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가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몇 달 전에 나사로 살리면서 이제 이게 부활이다 소생이다를 놓고 학자들이 따지고 그러지만은 소생이든 부활이든 사실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다라고 하며 이제 학자들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점에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을 했었을 때 약 2년, 그죠? 약 3년간 거의 우리 주님의 이적과 많은 것들을 보아왔을 거예요.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따라했냐면 이 사람 애적 성격이 있네요. 겉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따라하며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했습니다. 다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까지 팔아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차인표가 시내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슨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자기 침대 내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다 했습니다 하는데 이것도 팔아서 다 주라 그러니까 사실은 못 주는 거죠. 근데 그건 돈이 아니고 물론 돈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재능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 이런 모든 것들에 자기의 재주,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얄팍하고 빼재재한 그것 하나
숨 거두면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박원순 씨 숨 딱 끊어지니까 뭐가 있어요? 대선 후보다 대권 후보다 아무리 말을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만 지금 남아있는 모습이 되잖아요. 재물 많은 청년은 그냥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볼로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재물 많은 청년과 다르다. 아볼로는 재물 많은 청년은 떠났지만 아볼로는 그 브리스길라 앞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언변이 뛰어나고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거짓말도 진짜까지 들릴 수도 있어요. 말을 잘했으니까. 거기다가 성경이 능통하죠.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씨가 없다는 걸, 생명이 없다는 걸 아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물 많은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며 바뀌었던 모습이 나오지요. 결국 예수님이 3년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내용이 제일 오른편에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합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와 같은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다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대로 몸 일부를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홀라당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었으니까 때리고 뒤에서 때리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군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까지 받고 그걸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갔는가?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접붙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떤 모습이 될 건가? 그냥 밖에 버리워서 그냥 아궁이 들어갈 존재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재판받고 그리고 유월절 죽음 부활 갈릴리 이렇게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의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루살렘 장면으로 이제 바뀌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40일간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친 기간이 딱 40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여러 기간들이 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사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간 대로 다시 오겠다. 성령 기다려라 라고 하며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어떤 모습이 될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실제 많은 능력을 행하신 것도 없어요. 병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린 거 3번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나는 다시 살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르익었을 때 이것이 저 첫 해 만났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두 번째 해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이적을 보고 또 중간에 그리스도요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매달렸던 이 베드로가 또 잡혀갔을 때도 부인하고 나는 그 인간 몰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딱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며 내가 누구였다라고 하는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제자들은 아직도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들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왕이 없으므로 왕을 구하던 그 심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가지고 사울 왕을 적겠어요. 사사시대를 봐보세요. 사사시대 보면은 전부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갖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뺏어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뺏긴 이유를 먼저 찾아야지 돼요.
뺏긴 이유를 차지하지 되는데 자기들이 뺏긴 이유는 찾아보지 아니하고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상이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서 왕이 돼갖고 쳐부숴야지 되는데 지금 회복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부활하신 그분에게 그 역할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의 권세에 맡기고 너희는 이렇게 하며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그러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하며 가시고 나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분이 가시고 나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졌던 복음, 이 표대, 이 하나님의 사랑, 나와 같은 존재를 위하여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매, 고통, 치욕 다 당하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을 이룬 결과가 무엇인가를 딱 알고 나니까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난 것, 성숙한 단계로 접어든 것, 저는 이것을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졌었을 때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난 것이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보내준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이렇게 가르쳐야지 되겠다,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성령이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돼요. 그럼 성령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물론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의 사역인 BC AD 그 교차점 30년, 33년, 그리고 훗날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성령의 사역,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오느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호의 보, 은혜 주시는 해, 보혜, 가르칠 사,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여기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갔다가 다시 오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고 다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성령이 과연 누군가? 자,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태론. 장경동 목사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그쪽에서는 멋진 목사로 소문이 나지만 일부 이제 고신이나 합신 목사들한테는 쪼다 같은 놈 이런 소리를 들어요. 양태론이 뭐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집에 오면 내 남편이고 자식한테는 아버지고 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시는 일도 똑같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자 하나님이 지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별도의 존재가 온 것이 아니고 누가 온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이 양태론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양태론을 갖고 이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럴싸하게 들리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성부 성자의 개념을, 성령의 개념을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구별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면서 이 땅으로 스스로 자기 위치를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었지만 마리아에게서 나오면서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는 신성 안에서,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서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절대로 이제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나무를 갖다 놓고 하나는 다리고 하나는 뭐 책상이고 뭐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던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위격으로고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 성령은 오시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구약을 보면 중간중간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가리키는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위격이라는 걸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며 세 위격의 관계 안에서 서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고 자기의 사역하심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말로 하는 것이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높낮이가 있어요, 없어요? 높낮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후가 있어요, 없어요? 고저도 없고 선후도 없고 우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은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제가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격으로 구분해서 말하지만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겁니다. 신성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아들의 위격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자의 위격도 갖고 있고 성령의 위격도 갖고 있고 성부의 위격이 갖고 있는 신성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야. 메시아를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그라. 세상에 떠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내가 그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온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들어왔다가 마리아의 자궁을 뿅 지나가서 빠져나온 걸로 여기지는 거예요. 수도 파이프하고 똑같이 정수장에서 물을 보냈는데 수도 파이프를 거쳐갖고 내 집에 온 것 같이 사실은 이거는 통로의 역할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육신과 인성을 취했지만 어떤 말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성 그 본질만을 취해서 오셨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어거스틴도 말했죠. 삼위일체 전체가 삼위일체 안에 있다. 삼위일체 전체가 각 위격이 안에 있다. 각 위격이 위격 안에 있다. 각 위격이 삼위일체 전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분 하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학자들이 여러 총회 회의를 거치면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르고 아들 다르고 뭐 자식 다르고 이렇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달라요, 안 달라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양태론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여기 가면 사장, 여기 가면 남편, 여기 가면 아버지.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바르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쯧쯧하고 말으세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 쌍둥이 가지고 새 사람으로 설명을 해라. 새 쌍둥이가 같은 쌍둥이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일란성이 뭐라 하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새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나는 지연이와 지영이를 지금도 구분을 못해요. 같이 서 있었을 때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서 어제는 알아요. 근데 그전에는 모르죠? 근데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세 사람은 다 달라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일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안에 침투해 되시나 구별됩니다. 서로 구별되나 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부 관계하고도 비슷합니다. 둘이 서로 안에 있으나 구별됩니다. 구별되나 하나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아는 거예요. 단지 뭐예요? 대표적 위격으로 나 같은 부족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성자가 이루셨고 성령이 그걸 가르치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 우리 같은 미련한 존재에게 그걸 어렴풋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기까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을 너희가 알았을 때, 그리고 너희가 알았던 그것이 이게 차가지고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것이 막 밀려올 때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엘리사 시대인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문둥이가 몇 명 나가가지고 적군의 지형에 들어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다 해갖고 문둥이가 5명인가가 갔잖아요. 문둥이가 5명이 갔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문둥이가 살이 막 문드러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뼈가 마주칠 수도 있어요. 사각. 우리 무릎이 나이가 들면서 사각 하는 소리를 저쪽에서 천둥 번개 치는 소리로 크게 들리게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군대가 갑자기 문둥이가 발 질질 끌고 오고 지팽이 짚고 오는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수십만 군대가 밀려온 데가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보니까 먹을 게 천지야. 여기는 굶어 죽는데 여기는 먹을 게 천지예요. 그게 문둥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름대로 자기 거 숨기긴 숨겼어요. 근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나만 알고 있으면 벌 받는다. 우리 동족에게 가서 전하자라고 하면 그걸 끌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전합니다. 이 기쁨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충만한 것. 이게 저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뭐예요? 기도원 가서 성령 받으려고 그래요. 삼각산 능력바위에 가서 조영기 목사 흉내내고 뭐 하면 기도 받는다.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야지 뭐 성령 받는다, 은사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고 말씀의 능력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해야지 다른 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황홀경이나 기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깨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지 돼요. 만약에 끝내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못하게 하면 다른 데로 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고. 결국은 쉬워요. 바울도 옷 털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냥 갑자기 있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주 레이몬드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대로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다른 것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언, 방언, 종교 개혁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레이몬드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 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오고. 예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가 단이라고 하는 곳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가 우상을 놔놓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자는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 드리도록. 그래갖고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없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오순절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일 겁니다.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러?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의식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종교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예, 2장 2, 3,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역대하 3장에 가게 되면은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리아 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을 드렸던 것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형으로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로 여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밑바탕이 된 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죄 사함의 개념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르쳤던 것은 예수의 복음이지.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의 새 시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그때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여러분 신앙 실패합니다. 어디 가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해도 거짓이라고 여기세요. 율법으로 뭘 가르쳐요? 은혜를 가르칩니다. 은혜를 가지면서 은혜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는가를 배우는 것이 신약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내 종교의 연륜을 가지고 신앙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율법이 거기에서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고 사도행전에 가면 무슨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건 신약 때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에덴의 아담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벨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예수 얘기를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러다가 그래도 도마같이 내가 손가락에도 너 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이렇게 손가락을 내미는 순간에 도마가 바뀌었겠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요. 이거 우리 단어에 꽂혀야지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묻혀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우리 전부 우리예요. 밖에 나가면 우리 남편. 왜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지. 우리 며느리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적응을 못했어요. 아, 내 남편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직거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중에 이제 듣고 나서 내가 참 잘하는 짓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사람이 여기에 이만큼 있지만 하나님과 나하고는 1대1의 관계예요. 여기서 자꾸 나를 살피지 않냐고 여기다 N을 자꾸 대는 거예요. 1대1, 1대1.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 각 개개인의 신앙이어야지 됩니다. 개개인이 신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그게 뭐가 돼요?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장소를 만들자 해서 교회당을 만들고 교회당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이 불부뚝 일어났을 때. 자, 주일학교 가면은 무용 가르쳤죠? 주일학교 무용 가르칠 때 제일 처음에 뭐 해요?
기억 떠올려 보세요. 오래되셔서 지금 까먹으셨는가 보다. 허리손 그러죠. 우리 사모님이 잘 알겠다. 허리손. 그럼 그다음에 뭐 하죠? 준비됐나요? 꼭 그거. 제가 배우고 들은 거 그거였어요. 허리손 하면 딱 하면 둘러보고 준비됐나요? 그럼 예. 그러면 그때부터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그게 성령이 임하면요. 제가 해석하는 게 100% 맞을 거예요. 물론 플러스 또 다른 게 있겠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갑자기 황홀경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가까우면. 그 오순절이 가까우면은 뭐예요? 무르익음이 언젠가 그때의 개념을 오순절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이 개념을 알면은 오순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야지 돼.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마태복음 가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마음이 불붙어 있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백성들도 오순절에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모였겠죠. 그죠?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는 그 교회당에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앞선 성도들이 거짓을 얘기하고 겉만 얘기하고 꾸밈을 얘기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진노하죠. 요엘서 2장 8절에 가면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후에.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에다가 쓰면서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세. 그 말세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말세에 오셨고 또 말세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며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복음, 여러분과 내가 가진 그 믿음의 복음을 내가 이걸 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게 성령이 임하면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봐라 다윗을 보라. 다윗은 썩어서 장사되었으나 우리 주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르셨다 라고 하며 서로 다른 대비를 시켜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요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을 베드로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며,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이 먹은 것이 점점 묵상하고 해서 그 말씀이 딱 익어가 성숙하고 숙성되었을 때 가야 되겠구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무덤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떤 놈은 벌거벗고 도망가고 다 이렇게 했지만 죽는 데까지 안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을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순교한 거하고 똑같아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를 오래 살려주었어요. 계시록도 기록하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며 마리아를 살피게 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 순교했어요. 저 스페인인가 어디에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 누가 복음 전하러 간 길이라고 그래요? 야고보인가 도마인가 누군가 갔던 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12사도의 행적을 보면은 인도에 가서 어디에 가서 다 복음 전하다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톱으로 쓸려 죽은 사람이 있고, 가죽이 뺏겨 죽은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짐승에게 잡혀 먹힌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짐승 보고 잡아먹으라고 먹이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건 뭐예요?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 뒤에 뭘 보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니까 이 아픔이 돼요, 안 돼요? 이 아픔이 안 돼요.
여러분 내시경도 한번 가보세요. 수면 내시경 하고 그러면은 주사 들어갑니다 하면 자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깨고 나니까 침대더라고요. 그 안에 뭘 쑤셔 넣는지도 몰라. 저도 내시경 받으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인생이 그거가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뭐가 임하니까 막 떠벌거렸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 학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문 없는 베드로에게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로 했는지, 자기 말로 했는데 그 나라 말로 들리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 나라 사람이 와갖고 자기 말로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소련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말로 들었다.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묵은 담, 굳은 마음 다 제하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 주는 거죠. 죄 다 없애고 깨끗한 마음 주고. 그래서 내 백성이요,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언제 온다? 보혜사 성령, 성령이 무엇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뭐예요?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섭리로 보존하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그걸 이루는 과정 중에 사람이 죄는 사람이 갚아야지 돼요. 하나님께 허물을 입힌 것은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 있어야지 돼요. 죄인이 죄인의 값을 대나요? 안 되죠. 하나님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끝나는 시점에 아마 누군가는 모르지만 특사를 내릴 거예요. 특별 사면. 특별 사면에 누구누구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도 자기 측근 감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특별 사면을 내렸다고 아주 미국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신문에 또 보니 또 묘한 게 났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몇 번이나 대통령이 되고 그걸 기사화가 나 2만 번을 했대요. 2만 번. 약 2만 번. 그래서 평균 따지니까 하루에 16번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사례를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참을 말해야지 돼요. 평생의 성도가 한 명이 되더라도 내가 반드시 성경대로 해야 될 말을 해야지 돼요. 그 사람이 기분 나빠 떠나더라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해야지 됩니다. 그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라고 하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증인이 되면 무엇을 할 건가?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라고 하는 것. 이걸 꼭 보고 엉뚱한 사람같이 헤매다가 그냥 죽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도 예수 알았어.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세례 받았어. 이 말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입니다. 어제 그저께 부산인가 어디에서 차량 사고가 났던 게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마 술김에 그냥 혼절이 됐는가 봐요. 운전하다가 난간을 들이갖고 바닷가 강으로 빠졌어요. 차가 쭉 이제 우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떠 있다가 물이 점점 차가 수그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조대가 신고가 돼갖고 쫓아왔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이 사람은 몰라.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망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치를 갖고 와서 유리문을 딱 깨니까 물이 쫙 들어가겠죠. 잡아서 꺼내고 차는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노아시대하고 똑같구나.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다가 멸망당하는 줄 모르고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술 취하지 말라를 소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소주도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정신이 흐트러지니까. 내가 맑다면 그런 더러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맑은 정신으로 바른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맞아 내가 이걸 전해야지 돼 라고 하게 되면은 성령이 임한다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오순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오순절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괜히 삼각산 능력바위 소나무 뿌리 애매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치산 취소해놓은 그 나무 뽑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